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는 출생부터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지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야베스는 평생토록 그런 불행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존귀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기도가 그 야베스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반전 드라마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단 두 구절을 가지고 야베스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야베스의 인생에 막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고 화려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 스토리를 다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요소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평가하는 야베스의 인생의 반전 스토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의 인생은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상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의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영적인 파이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내 만족에 빠져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받는 사람은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복이라는 것은 수준 낮은 것도 아니고요. 복을 구하는 게 유치한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만약에 세상이 복을 줄 수 있으면 우상이 복을 줄 수 있으면 그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복의 근원이 없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이 풍성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 4가지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기억나는 거 뭐예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개인적인. 즉 이게 뭐냐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우주를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광물을 축복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축복해 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면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 개인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는 제3자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그런 질문했죠.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얼마나 접속되어 있었느냐고.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저도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뭔 일은 많이 한 것 같고 무슨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 하며 살았는지. 근데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숨 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하는 사역에 의미가 있어지고. 그 하나님과 접속되도록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내게 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특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의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자동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이런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정말 내게 복이 되는 게 뭔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복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복이에요. 아이들이 구하지만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부모는 뭘 줘요? 그 아이들이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의 주도권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는 바로 사람에게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이,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스펙이 여러분을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복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빈약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의 원리인데 한번 해보셨나요? 그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보셨나요? 이 기도를 해보셨나요? 제가 연초를 맞아서 야베스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했던 것은 이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이 기도를 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벌써 영적인 방해가 심하잖아요. 저는 좀 이분이 꼭 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안 나와.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이 기도를 들 때 사모가 되어진다. 내가 저 기도 해야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듣게 돼 있어요. 그 필요한 분들은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요. 그래서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내가 뭘 경험하고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요, 나한테 지금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필요하고 내가 그 필요를 느껴야 그게 소중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를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돼 있는데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경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땅지자예요. 그리고 경계할 때 경계인데 땅의 경계, 어떤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의 경계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컵만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풍성한 복을 주셔도 다 담을 수가 없죠. 만약 여러분 그런 이 샐러드 뷔페에 가서 접시 하나에 샐러드를 담아야 돼요. 근데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 샐러드 뷔페 가니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뭐 별의별 방법을 어떻게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쌓아가더라고요. 불안불안해. 저거 무너지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좁은 데다가 가능하면 많이 담으려니까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에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많이 쌓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릇 자체를 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미 내 접시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거,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넘치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성경 공부를 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 스스로 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라고 해놓고 또 여기에서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상충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상하다 이거. 왜 내 삶에 만족하라고 해놓고 또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도 맞고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도 맞아요. 그런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즉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갖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자족의 반대말이 뭐죠? 욕심이죠.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욕심,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경건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걸 헷갈려가지고 자족하라고 했더니 나는 이것만 해도 만족해 이러면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계속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지경을 넓히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땅의 경계를 의미하죠. 땅의 경계를 통해 하나님의 땅의 영역을 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성도 있었어요. 국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족속별로 땅을 분배받고 족속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가문의 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대로 물려가면서 살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이 가진 건 뭐냐면 사용권만 갖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사고 팔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게표를
꽂아놔요. 경계표를 꽂아놓고 이 지계표를 옮기는 건 죄예요. 그런데 이 지계표는 평생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안 옮겨져요. 그냥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나거나, 즉 나라를 떠나요. 이민을 가버려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돼요? 다른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후손이 없이, 물려줄 후손이 없이 죽거나 그러면 그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땅의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이것은 단지 땅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넓이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야벳은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시대의 땅은 일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존과 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뭐냐면 내 일이고, 땅이 뭐냐면 내 생존이고, 땅이 뭐냐면 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내 사업을 넓혀달라는 기도고, 내 사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고, 내 일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어떤 분은 이 기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위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야말로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사역과 일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이 두 번째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더 엄마 아빠를 돕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일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화내는 어머니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정신없는 녀석아, 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화내는 부모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는데,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게 더 많은 책임을 주십시오. 제가 교회 학교를 돕는 일을 해서 저의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께서 당신을 충격적인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더 많은 사역과 일을 달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아주 이기적인 요구군요. 나는 당신이 다시는 그러한 봉사의 길을 더 가지지 못하도록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절대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기도는요, 내 부동산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재산을 많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제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나중에 부모님을 전도했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적으로 핍박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안 믿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럭저럭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 저 예수님 믿었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고3 때. 여러분, 그때는 그게 뭔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야베스의 기도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건데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저는 내 개인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교회 보면 이렇게 빈자 그 사역에 있어서 뭔가 빈 게 보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너무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세요. 교사를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대.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하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게 보인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딱 김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이거 해요. 최 집사님 이거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게 보인다는 건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안 해본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낯선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익숙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내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구 해라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지경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예요? 내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고 경영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해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일입니까?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길입니까? 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지경은 돈이 아니라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야베스에게 있어서 그 지경은 일이었고 자기 일이었고 그 지경은 자기의 사역이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든 경제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와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 볼 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는 내 직업과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삶에 돌아가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은 가장 안 좋은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지금 야베스가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내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저도 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일이 사역이고 사역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해요. 제가 하는 기도는 나중에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이 지경은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즉, 이 일을 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새로운 일들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 나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때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세요? 저는요,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피플 퍼즐 검사를 해보면 저는 안정형이에요. 그냥 안정된 걸 추구하는 게 저예요.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안정된 거. 그래서 그 직업 검사를 해봤더니 뭐 공무원, 뭐 이제 안정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아주 만든 직업군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누가 하면 끌려가는, 제가 뭘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많이 바뀌어진 게 있어요. 첫째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개척을 제가 스스로 합니다.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개척을 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마치 제가 뭔가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은 뭐냐면, 네 번째는 안락함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편안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많은 사역들이 주어지고, 많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기는 기도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냐? 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사실은 안주하고 안정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주하고 안정된 거, 안락한 거는요, 좋기는 하겠지만 죽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개구리 죽이기라는 예화 있잖아요. 개구리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그럼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잡은 방법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예화로 할 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이 사람 정신 더 바짝 차립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아주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사실은 저도 제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 닥치면 정신이 더 또렷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뜨거운 물로 개구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찬물에 개구리를 딱 넣고 헤엄치게 합니다. 편안하게. 밑에서 불을 살살 온도를 올려. 그러면 나중에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하다. 좋네. 좋아. 그러다가 나중에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고 안락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게 내게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큰 손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느냐?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벼랑 끝에 서야 내가 날개가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안주하고 안락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 삶의 안락함과 안주를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야지 주님 의지하는데 아직 주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의지가 되고 세상의 지위도 의지가 되고 그런 거 의지하다 보니까 주님은 제일 꼬레비. 이런 거 주님이 다 뺏어가. 나중에 다 없어져. 그때서 이제 주님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서 주님 의지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이 기도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 안락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네 가지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지경인 거예요. 그것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생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죠. 하나님, 나의 학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명문대 스펙 가지려고 좋은 어떤 직장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학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의 명철과 지혜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원대하게 그 일이 일어나고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 기도를 벌써 10몇 년째, 한 17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매년 하는 기도가 조금씩 계속 응답받고 있는, 저는 이제 네 가지를 이 기도에서 주로 네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큰 기도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이 일이니까 하나님, 내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제가 목회자로서 평생 연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학문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공부나 저에게 필요한 학업의 기회가 있을 때 항상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때 이 공부가 필요해서 하나님, 제가 학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속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학교가 제 돈을 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재정적으로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학업에 대한 열망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의 학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계속 다니게 하세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상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상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상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상담 공부는 다른 공부보다 훨씬 비싸요, 학비가. 그래서 저는 재정적으로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6개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상담을 2년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는 상담 전문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 학교에 제가 1기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이 학교를 만들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제 메일을? 그래서 처음 갈 때는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데도 처음 갈 때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그러고 갔다니까요.
갑자기 메일이 와서 2년 동안 공부를 공짜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기꾼들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진들로 구성된 상담학교예요. 그 원장이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우리나라 심리학의 가장 권위자인 한성열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기생으로 4년 동안 공부를 마쳤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길을 열어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인격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제 평생 해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축복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청년부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이 계속해서 저에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저의 말씀 사역의 현장인 거죠. 제가 이 기도는 말씀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냈잖아요. 공저로 책을 냈는데 정말 그 책을 낸 이후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국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계속 문의가 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안 오죠. 당연히 작고 어려운 중성교회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본의 아니게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고 지금 계속해서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자 모임에서 저를 초청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다고 또 콜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사실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답은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책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쓰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 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책 쓰는 목사를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책을 써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주로 설교집이죠. 근데 이걸 써가지고 출판사도 여러분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손익분기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책 쓴다고 뭐 출판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자기가 찍는 거예요. 출판사 이름만 얻어서. 그리고 그 책 자기가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목사님들까지 웬 책을 그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책 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책 쓰시죠. 전 못 쓰겠. 나는 책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목사님 제자훈련에 대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너무 필요합니다. 책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작년에 안식년이고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책을 썼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써달라 부탁이 와서 그냥 제가 원고를 넘겨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책이 3세까지 갔어요. 어저께 두 번째 책이 출간됐어요. 첫 번째 책은 미쳐서 미친다.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이 미쳐야 미친다고 두 번째 책이 안 미쳐서 미친다. 이게 미친다 시리즈인데 3권까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제자훈련에 대한 책을 썼고 지금 양육에 대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데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기를 원해요. 저도 모르게 영향력이 생겼어요. 한 2주 전에 그 연락이 왔어요. CT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와 교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하루 분량은 저에 대해서, 하루 분량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 인터뷰를 녹화를 해서 2주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저는 이게 뭐냐면 저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성경과 말씀과 양육과 제자훈련 사역에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10년 되는 때 내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기도를 매번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같이 회복시켜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기도가 계속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사역에 대한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중보기도 사역을 저에게 목사님이 맡기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중보기도를 공부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로 완전히 제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저희 교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도가 가장 약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사역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이 저에게 주어졌고, 그 일을 처음 해본 것인데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를 저는 10년 넘게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를 정직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기적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가고 싶다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 내 학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 회사의 리더로 세워졌다면 하나님 리더로서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해지기는 글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힘듦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기도를 하면 세 번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앞에 너무 많이 놓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루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배웠던 야베스의 기도, 우리 4주 동안 이 찬양 계속 부르실 텐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역의 지경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학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 하나님 그럭저럭 살다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능력의 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학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